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벌써 한 달이 성큼 지나고 두 달을 지나가려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돌아보면은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기억나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인생의 최고의 슬픈 실망과 좌절의 순간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회복되어서 일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대사도가 되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어제 쇼트트랙을 하는데 여자 릴레이 하는데 넘어졌어요. 꼴찌요. 그러면 그 순간에 거의 생각하기를 끝났다. 좌절, 포기 가능하겠지.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1등으로 나온 거예요. 너무 놀랍죠. 금메달을 따는 이효준 선수는 운동선수가 7번 수술하면 끝장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용기를 통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해 보게 있습니다. 자, 이런 용기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에 계시는 차사순 할머니 70세 할머니가 운전면허를 따는데 960번 만에 면허를 땄어요. 이것이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960번 도전하는 가운데 얼마 들었느냐, 인지대 여러 가지 해서 2천만 원이 들었대요. 미쳤네. 그런데 이것을 미국에서 워싱턴 포스타지가 이것을 전 세계에 광고해버리고, 그러자 현대 자동차에서 그 할머니를 자동차 모델로 선정한 거예요. 자동차 받고 영광 960번 만에 운전면허 취득. 이런 끈기, 용기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분은 아주 평범한 할머니예요. 할머니 무슨 소원 때문에 이런 면허를 따십니까?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내 아들 집에 왔다 갔다 할래요. 너무 사소해요. 그런데 이런 용기와 이런 소망이 건강과 명예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마시는 비싼 커피 가운데 최고의 커피, 무슨 커피? 스타벅스. 스타벅스의 사장이 하버스 슈츠인데 그 커피를 계획을 하면서 투자 계획서를 써가지고 수많은 사업체에 도전합니다. 몇 번? 217번. 거절. 핵절불굴하고
217번을 넘어선 다음에 그 사업 계획서를 받아들여 오늘날 전 세계 최고의 커피 맛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베드로는 인생의 상황 속에 최고의 절망의 공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꿈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상실하고 세상의 실패, 좌절, 인생의 완전한 밑바닥에 내려갔습니다. 어려움이 오자 자기 한 목숨 살리기 위하여 스승이라고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마저도 부인했으니 얼마나 인생에 실패했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한때는 권력의 유익을 다 취득하면서 살아가다가 자기 인생에 위기가 오면은 다 풀어버려요. 등에다 비수를 꼽습니다. 탄핵이 일어나니까 나 한 목숨 살리기 위해서 나 살아야지. 이것이 세상의 인식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비극, 내 생명의 주님이라고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 한 목숨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으니 이 부인이야말로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비참한 비수를 꼽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한 현장에 고기 잡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예수님을 볼 면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은 베드로의 절망과 좌절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재기,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붙잡고 삶의 좌절의 현장 한복판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통하여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 우리가 봅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으로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2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빈 공탕.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 주님을 멀리한 인생,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빈손이 공탕 인생, 헛된 인생, 세상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 없는 인생은 수고와 노력과 온 땀을 흘려도 고기 피리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망과 좌절, 낙담, 그래서 옛날에 고기잡이 했던 그물 던지는 현장으로 우리가 가서 다시 고기를 잡자.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신, 실패, 얼굴을 둘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지칠 대로 지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베드로 옆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주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같으면 어때요?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놈. 너 그럴 줄 알았어. 네 꼬라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호통치고 못난 놈. 꾸중을 이렇게 막 쏘아 붙여버렸으면 오히려 어때요? 베드로의 마음이 좀 후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배고픈데 이 고기 먹을래? 그러면서 사랑의 언어로 베드로를 다가오신 것입니다. 베드로 편에서 볼 때는 어때요? 세상 말로 환장을 노리십니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다가왔으면은 마음이 좀 혼이 날 텐데 오히려 사랑의 모습으로 베드로를 다가오시니 베드로가 참 미칠 노릇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던 그 현장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나타나셨는가를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난 그 현장 속에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의 기념교회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오른쪽 옆에가 갈릴리 해변이에요.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그때 오셨어요. 좌절과 인생의 배신자,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손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습이냐? 그 다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제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한복판에 들어가면은 바위가 있어요. 그 다음 우리 보면은 교회 가운데 강대상 바로 앞부분에 거기에 바위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바위를 놓고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그 바위가 뭐냐?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베드로에게 이 고기 먹어라. 배고프지? 그 식탁의 바위예요. 식탁.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서 배고픈 베드로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 총칼 앞에서도 아닌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비겁하게 부인해버렸던 베드로. 한 번쯤 나무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아픈 점을 찌르지 아니하고 사랑의 언어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에 살아가다가 상처받고 건강의 아픔, 물질의 질고 세상에 얽히고 설킨 많은 상황 속에 오늘 우리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은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였습니다. 인생의 낙오자였습니다. 슬픔의 가장 비극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시험, 아픔, 마음의 상처의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오늘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의 세밀한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상처난 우리의 심령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 옆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이 시간에도 나를 찾아오셨다고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3번씩이나 부인해버린 베드로.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려면 이 상처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도 3년씩이나 자기 생명을 던지며 따르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주님을 따랐던 제자가 이렇게 배신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렸으니 이 상처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상처를 싸매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사랑의 언어로 베드로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열어서 주님이 내 마음의 아픔의 상처를 씻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해요. 찾아오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셨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게 합니다. 15절 한번 읽습니다. 15절. 그들이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배신자 인생의 슬픈 현장 속에 오히려 호통치면은 마음이라도 편안할 텐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기피한 사람에게 재기의 의욕을 빼앗아가 버리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은 주위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일 것입니다. 무관심.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관심 갖지 않아. 싸늘한 조롱, 냉소의 시선, 이것이 일어나게 하는데 가장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을 내가 어떻게 또 일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날 뭐라고 할까? 베드로 생각할 때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저주했으니 나를 뭐라고 할까? 싸늘한 시선, 냉소적인 언어 생각하면은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 절망의 한복판에 선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대화를 열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시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가치의 존재를 인정하면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안 돼.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내가 뭐라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해버리면은 도저히 제기할 수 없는, 일어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 있었던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조산을 한 거예요. 일찍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넣은데 한 아이는 건강한데 쌍둥이 한 아이가 너무 약해가지고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의사들이 막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아이를 보는 간호사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엄마의 양수 뱃속에 있을 그 상황 모습으로 똑같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읍시다. 인큐베이터에 넣으니까 건강한 아이가 그 병들 시들시들한 아이를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다 보니까 그 병 나약한 아이가 회복이 돼요. 힘이 돼요. 사랑은 이런 건강의 위력이 있습니다. 가장 나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랑 속에는 생명의 비밀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내가 에너지가 발생해요. 누군가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은 힘이 나요. 용기가. 그런데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면은 내가 죽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고 인식될 때 나는 의미가 있어. 삶의 보람이 있어. 근래 참 내가 가슴 뭉클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최봉님 집사님이 중앙병원에 근무하거든요. 근데 한 그 부서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잘려요. 100번 잘려요. 지금 일자리가 없으니까 나는 최봉 집사님 30대인 줄 알았거든요.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더 이상 갈 자리 없어요. 생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다 이래요. 그래서 모든 짐 다 정리했어요. 병원에 있는 그 짐들 다 정리. 부서가 없어져 버리니까 나오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인사하려고 하는데 나간다 하는 소리를 그 병원장이 들은 거예요. 왜 나가? 부서 하나 다 만들어. 그래가지고 병원장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정을 받다는 것은 내 삶에 의미가 있어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 아들 가고 대학으로 이제 입학하고
이러면 일자리 없으면 어떻겠어요? 성냥팔로 가가지고 치고. 사람의 인정, 누구 인정받아요? 병원장의 인정을 받아버리니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가오시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그래서 볼 때 제가 병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추운 날 하나님의 사람들 식사해 주니 주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물길로 왔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평상시에 물길로 왔어요. 똑같은 일이죠.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는 팔자가 고쳐지는 날이었어요. 에스더서 보면은 아수의 왕이 잠이 오질 않아요. 잠 오지 않는 날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요. 그런데 그 잠 오지 않는 날 역대 일기를 읽는데 그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사는 날을 기막힌 승리를 한 날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걸 잘 의미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요. 사랑하시는구나. 감동. 물론 저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프로젝트 별거 아니지요. 저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사인이에요. 누구는 별 그런 일 가지고 이렇게 말 수 있죠. 그런데 저기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 사람들은 다 부인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병원장의 인정을 받아도 감사하고 흐뭇하고 살 힘이 솟는데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정해버리면은 그 배신자, 나고자, 쓸모없는 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낙인을 찍었지만은 주님이 사랑한다고 베드로를 받아보냈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 사랑의 감동과 감격으로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이 사랑을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세상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사랑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 생각나가요? 마음에 그려보세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힘이 솟고 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생각나지요? 혹시 생각 안 나면 저를 생각하세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고 싶고 힘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다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세상의 모든 물건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울도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목적이 없을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는 사람을 잡아는 그물이 되거라.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사명을 부여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사명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뭐라고 복음 전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키우고 격려해. 우리에게는 복음 전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식구들에게 격려를 주고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고 희망 낙담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19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사랑하라.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며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의 회복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목회, 우리의 사역 현장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 우리의 모든 식구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살릴 때 내가 살아요.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삶,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도 죽어요. 다른 사람 살릴 때 내가 살아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위대한 일, 엄청난 일,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런 삶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어느 날 지하철을 탔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깜찍한 가방을 들고 통로 한가운데 버티고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목에 힘을 주고 이야기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여기 좋은 물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드는데 칫솔입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었습니다. 단돈 1,000원입니다. 뒷면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수출했다는 품목입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칫솔 뭉치를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말을 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주하게 차를 돌아다니면서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지하철 한복판에 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칫솔 2개 팔았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저앉을까요? 다음 칸으로 갑니다.
다음 칸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청년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러자 이런 다음 칸으로 간다고 딱 얘기하니까 지하철에 앉아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막 폭소를 터뜨립니다. 오늘은 절망이있지만 다음 칸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현실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 칸으로 건너가는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의 낙오자,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 그런데 다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용기를 통해서 일어나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받던 베드로. 다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일어서는 용기, 절망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칸으로 갑시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희망을 노래합시다. 절망을 묻고 희망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리의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주님의 공기를